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책 보이시죠? 예. 내용을 좀 요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요 중에서 이걸 여기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 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만 찍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행동인데 쭉 보면서 이제 사실은 제목을 행동이라고 잡았지만 행동 내면에 있는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 요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도덕이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도덕. 근데 이제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 도덕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 12가지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seven virtue 처음에 이제 뭐 네 가지는 어떤 그 도덕 중에서도 이제 기본 덕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종교적 덕목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덕의 세 요소부터 이제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요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들이 있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이걸 혹시 좀 이걸 느끼시면서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확립할 때에 우리 신앙인의 삶이 굉장히 좀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도덕이라는 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율법이라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못 지킨다고 생각하니.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근데 좀 전에 우리 김순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라. 이거 어렵잖아요. 아예 안 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완벽하지 않지만 나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의미를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아까 그 교만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율법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그 4부에 가서 나누게 될 거예요. 왜 3장까지 해서 이 율법의 내용들,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법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는 그런 법들, 이것들이 결국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제 이거는 그 다음 4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못 지켜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하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100점을 맞아야 공부를 하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요즘에 이제 공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게 애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100점을 맞으려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공부 가운데에도 재미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안 지키는 게 낫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도덕법 혹은 율법이라는 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왜 도덕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12가지로 쭉 언급을 하느냐. 도덕의 세 요소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며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개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 본성을 향해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의 성향들이 있죠. 성경의 율법을 연상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죄로 여기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적혀 있고 그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적혀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도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 도덕에 대한 정의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도덕의 세 요소잖아요. 이 표현들을 보시면 왜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래요? 상호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계가 잘 작동을 해야 되며 우리는 같이 사니까 그다음에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내 안에서의 문제로 이 도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기 요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 관계, 내면의 죄, 그다음에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저자가 이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도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남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의 문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 남한테 해 안 끼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도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게 보시면서 이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기심의 문제가 이제 관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덕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이기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관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겁니다. 내면을 보지 않고 첫 번째 사회적 관계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과를 통해서는 이 도덕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너와 나 이웃과의 관계라는 그 착각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동목 가는데 네, 기본 동목 갑니다. 2과에서 기본 동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도덕과 정신 분석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기본 동목 나와의 관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했고 여기 좀 그 옆에다 좀 체크를 했고 기본 동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결국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행동이 덕목이 아니라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 덕목은 행동이 아닌 인격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분별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별력이 흐트러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기심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물론 술, 고기, 뭐 영화 이런 것 자체가 악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욕심이 이것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겠어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 덕목에서 중요한 거는 중요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덕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면적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 공정함 중요하죠. 근데 이거 지금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기 이익. 이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의 힘이 이기심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꿋꿋함, 위험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이걸 늘 기억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 세상에서 접근하는 거 조금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 안엔 인간 안에 어떤 병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서 좀 나올 거니까 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아까 김순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황금률 요 부분 조금 이따 사랑에 대해서 다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 좀 썼는데 너무 어려워서 취사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못할지라도 따라야 할 원칙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계속 좀 본론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은 4번 같은 게 이게 덕목은 아니잖아요. 도덕과 정신부석 이런 게 쭉 끼어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서 좀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도덕과 정신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도덕적인 문제를 정신치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재밌는 그 비유가 있어서 제가 여기 좀 까만 글씨로 썼는데 정신분석 치료는 잘못된 욕망이나 두려움을 치료하죠. 예를 들면 어떤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두려움을 어떤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트라우마가 없어져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면서 도망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치료받을 수 있을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에게 심각한 죄의 질병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교만이라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기심과 교만. 문제를 뭐로 보느냐?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도덕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현대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에서. 개념을 똑바로 알아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간 내적인 부분이다. 이건 아픈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겠죠. 욕망이 어떤 두려움이 치료될 수는 있지만 욕망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아픔이 치료될 수는 있어요. 이기심이 치료되지는.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가 다루는 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다.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덕을 들어가게 되는 게 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좀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따로 청년이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에 너무 이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욕구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많이 뒤틀려져 있고 특별히 거기 거짓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바른 정의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이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못한다. 도덕을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개념을 알고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순결. 순결이라는 것은 정숙함이나 예의 범절이 아닌데 성에 대한 거짓말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게 꽤 오래전 책인데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아,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도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구나. 우리는 성이 너무 억눌려 있다.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눌려 있으니까 그것들을 성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줄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웃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이나 육체가 뭐 이런 쾌락이 나쁘지 않다. 이거는 좋은 것이다. 근데 이제 절제라는 부분 기본 덕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도덕은 이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가 힘든 이유들을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거짓말들. 제가 보기엔 그 시대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뒤틀린 본성, 마귀, 현대의 온갖 선전들이 합사하여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 사회적인 분위기. 뭐 네가 성적으로 그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해. 책임은 안 지죠.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독교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 안에서 벌써 도덕에 대한 개념들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실제 요즘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를 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성 특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순결에 대한 기독교적인 특강이니까 순결에 대한 특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강의는 재미가 없고 그 강의에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면 가끔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 막 그 너무 힘들어하는 애가 와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이제 열받아 하는 거야 애들이. 아니 막 이걸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걸 왜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뭐 승질을 해요 강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는 못하고 이렇게 욕망만 주고 억누르는 것은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인식들을 이 사회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성적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혼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들을 해요.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준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아닌데 저는 참 목사가 아닌데 뭐 어떻게 이런 통찰들을 갖게 되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욕망을 다루고 우리 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 자, 여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심리학이 말하는 억압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조금 얕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결혼.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순결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다. 결혼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신실함의 문제. 도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할 때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결혼 안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냥 그 서약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과정적으로 이해하고 어떠세요? 요즘에 이제 결혼식 저는 요즘 결혼식 보면서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뭐 너무 라떼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대충 주례 없이 증인 없이 그냥 어떤 세리머니 같은 결혼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축하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결혼은 사실은 약속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 약속을 앞으로 평생 지켜나가겠다는 출발선에 둘이 함께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현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뭐 사랑은 느낌과 구별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이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에 접근하려면 사실 정의를 잘해야 돼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용서란 무엇인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안 할게요. 용서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용서에 대한 개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볼 때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우니까. 미운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고민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운데 나는 사랑하는 자기 자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참 속상하죠. 내가 잘못할 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참 속상하잖아요. 그럼 참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네가 너를 대하듯이 남을 대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라. 웃기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냐. 다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말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 그게 나다. 내 죄는 너무 미워. 내가 이러는 거 너무 짜증나. 근데 그런 내가 불쌍해. 연민이 막 일어나. 눈물이 나 가끔.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 이게 이제 그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관점을 좀 정확하게 알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하나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용서라는 것은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잘못에 대한 벌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라는 것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너무나 밉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손 내밀어. 그리고 그 사람 때리지 않는 거. 그 용서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야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용서한 사람 있죠. 어, 독일 나치를 용서한 폴란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였어요. 용서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해서는 안 돼라는 세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무엇인지 나는 실제 오늘도 나를 용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가장 큰 교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C.S. 루이스를 보면서 이분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옆에서 듣더니 목사님 만재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만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교만이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다. 심지어 누구하고도 경쟁하느냐? 하나님과도 경쟁하는 게. 예. 근데 죄인들은 교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만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에서 사실은 겸손이 시작된다.
너무나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덕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 통찰들 이제 좀 보게 되면 뭐 여기 몇 가지 성경 구절도 제가 적었지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내 즐거움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기쁨의 원천.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해서 90점을 맞았다고 좋아하다가 옆에서 95점을 맞은 애가 있으면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저기 교만이에요. 이 시기. 아,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다. 저는 이 통찰에서 이 구절이 진짜 좀 섬찟하게 놀라웠어요. 이거 뭐냐? 이 제가 많이 쓰던 거였는데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을 저지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 것. 어떠세요? 자존감이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저런 다른 사람처럼 비겁하게 행동해서 되겠어? 이런 거 있죠. 저는 이 통찰력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는 달라. 교만이라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교만을 사람들이 쓰죠. 어. 실제 그것은 굉장히 비열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전 소득의 11조도 하고요. 음식도 하고 특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만 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만은 경쟁적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이며 그런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교만적 요소가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그 성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교만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교만하다는 것을 알 때에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기 시작.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책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통찰력은 좀 두고두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저 이런 거 되게 고민했거든요. 남들이 칭찬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격려가 되고. 자, 이건 교만이 아니다. 근데 교만으로 갈 가능성은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좋아한다. 이거 너무 좋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나 참 대단해. 보통 이렇게 이어지죠. 요건 교만이. 어, 야, 이거는 정말 어렵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자, 칭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나는 그냥 항상 내가 제일 좋아. 이게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 허영이 차라리 낫다. 남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의미, 허영을 고치겠다고 교만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막, 이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여자가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는 자꾸 다른 사람의 반응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허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허영은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허영을 고치겠다는 교만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남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애정 어린 마음으로 어떤 것에 경탄을 느낀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유명세와 아, 뭐 자기 부대 어떤 군대가 있으면 부대 유명세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해병대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척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이것도 순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런 통찰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하나님 교만을 금지하니까 하나님도 교만하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에서 교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와, 이런 것도 참 멋진 표현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해? 그 사람은 그냥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그 사람의 관심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해. 교만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이게 이제 쭉 그러니까 도덕에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고 행동의 어떤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도덕 지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와의 스트러글, 싸움이라는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9장부터는 9, 10, 11은 종교적 덕목이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해요. 김수인 집사님 말씀하신 그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걸 다루잖아요. 먼저 사랑을 보면 뭐 용서, 자선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애정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정이 사랑, 의지다. 그래서, 예, 아까 이 말씀이셨죠? 김수희 집사님 말씀하신 거 이웃을 사랑하는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해라. 그러면 얼마 지나 진짜 그를 사랑한다는 비밀. 과시선심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영어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fake it to make it 이라고 그런 척해 그러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닌데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선심 쓰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선하게 대할 거야 하는 과정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 글을 읽다가 진짜 섬찟한 게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영적 법칙이 정반대 방향으로 무섭게 적용된다. 이게 뭐예요? 난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대우하기 시작하면 미워지기 시작한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난 너 안 좋아해 라고 대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된다. 독일은 처음엔 유대인을 미웠기 때문에 학대했을 것이지만 나중에는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했다. 하나님도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자, 소망 가볼게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속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그 거짓말. 그래서 자꾸 소망을 이 세상에서 두는 거.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저에게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여기에 소망이 있을 거야라고 세상에서 소망을 자꾸 갈아타는 거죠. 이런 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계속 갈아타고 뭐 이러는 거. 자, 두 번째 형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환상이야. 아니야. 회의론자가 되고 결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이 소망이라는 가치는 헛된 거야, 신기루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에. 이게 좀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향이에요. 회의론자들이. 근데 이 저자는 그런 말을 하죠. 이거 괜찮은 거야.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영혼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맨 끝에도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덕목이다. 믿음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는 신념으로 접근하죠. 그다음에 의지로 접근해요. 이제 이 의지라는 것은 우리 뭐 will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trust in 뭐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가지는 belief, 신념으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신념이라고 이해할 때에 난 이걸 따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건 이건 이제 감정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념을 많이들 버린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할 어떤 신념, 빌리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로 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안다. 의사가 나를 마취할 때 우리가 잠들 것을 안다. 그러나 실제 그 상황에 가면 두려움이 믿음을 공격한다. 이런 예들을 들죠.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너갈 때에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그 신념을 가지고 간다. 그러나 그 위에 가면 감정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과 그가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 belief, 신념이 공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럼 어떻게 신념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그건 지난 책에서 다룬 거예요. 교리들을 새겨 나가야 되고 기분은 늘 바뀐다. 나 좀 흔들릴 수 있어. 이거 인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2에서 의지 그런 것은 이제 정리해 보면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후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우리가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우리 다 그 경험해 보시죠. 아니 처음부터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건 앞으로 더 경험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아. 안 되네. 밉네. 힘들어. 버거워. 이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얻는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에 나를 붙들지 않고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기대는 거, 맡기는 거, 이게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믿음이다. 아주 탁월한 또 설명입니다. 사실 이건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받아들이는.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분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요게 믿음이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과 행동의 관계성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동한다. 이 얘기, 이 순서가 중요하다. 노력의 의미. 여기서 이제 행위를 노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공로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했는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래서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고요. 천국의 희미한 비출기를 마음으로 임해 맛보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교리적인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쭉 제가 다 오늘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번 과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것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해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근데 개념부터 정리가 안 되었고 그 개념을 잘 정리하면서 100점 못 맞아도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끊어지는 삶이 점점 더 내 삶이 이루어진다. 근데 안 하면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하면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 머무르게 돼.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좀 그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